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있는 아침이다. 오늘 시편 말씀에 특별히 아침을 시편 3편과 더불어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유명한 시편이죠. 오늘 특별히 5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겠다. 사실 그냥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언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응답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침 시간이라고. 그래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독특한 시간 개념이 있죠. 우리는 아침 시작한다,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아침이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하루를 시작을 저녁 6시 정도쯤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해가 지는 시간에 시작을 해요. 해가 지는 시간에 뉘엿뉘엿 해가 저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잘 지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 저녁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시간이라는 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과 고난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고통과 고난 절망 속에서 소망과 희망의 빛을 향하여 아멘. 그렇게 시간 개념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아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전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좀 제발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제발 우리 아들 좀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TV에서 나온 거 잠깐 봤는데 남편하고 각방을 쓴대요. 그런데 각방 쓰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제발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방에 문을 놓고 아무개야 잘 잤냐고 웃으면서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반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모든 일들이 반전이 필요한 시기이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마음속에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면 어두움이 변하여서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마치 캄캄한 밤에 반전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빛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펼쳐질 수 있는 시작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감당해 나갈 때에 홍해가 언제 갈라지느냐. 여러분, 홍해 앞에 딱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열려지기 시작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지나는 동안 40년 동안에 광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언제 내려집니까? 동트기 전 새벽녘에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최초로 맞이한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아침에 이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수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의 임재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 7바퀴째 아침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새벽 미명에 아주 이른 시간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신 젊었을 때, 젊을 때 이게 목사도요,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1년에 꼭 한 번 정도 그런 때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잘 해주셔서, 어쩔 때는 막 뛰어오느라고 여기 오면 막 숨이 차서 못하는데 교인들이 숨 다 쉬고 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급하게 나오시다가 옛날에는요, 방 앞에다가 세숫대에 물을 이렇게 해놓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에다가 이제 가습기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던 거를 좀 이렇게 물리고 밤에 자다가 혹시 이게 칠까봐 그래서 내놨는데, 그걸 모르고 목사님이 과당 하고 잡은 거예요. 발로 뻥 차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시더래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킨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신 그 봄을 따라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하지만, 예수님 이전부터도 이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에 나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일 새벽에 뵐게요. 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는데 내일 새벽에 안 나오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은 반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죠. 그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때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때 주께서 내 앞에 계시어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간구로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의 깊은 묵상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죠. 무엇보다 회개할 때,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내가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위로를 주시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세상에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제가요, 집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식구들과 밥 먹을 때 얘기하다 보면요, 아빠 밥 먹을 때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제 눈을 안 쳐다보고 TV 쳐다보고 있을 때도 많고, 저도 또 그래요.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봐, 좀 들어보게. 뉴스 들어봐야 별것도 없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말에 깊이 기울여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새번역에서는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나의 신음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못 살겠네, 내가 죽을 것 같다. 공동번역에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중3짜리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학기말고사라고 밤에 뭐 스터디 카페인가 어디 뭐 나가면서요, 한숨을 깊이 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대고 잘 다녀오세요. 그래, 그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되는 게 또 착착 되느냐?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심정을, 나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언제? 여러분, 새벽이 반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크리소스톰은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 상자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로 부요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기도에 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템플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맨체스터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체프를 이제 인도하실 일이 있으셔서 강단에 섰는데, 영국 사람들 요즘은 너무 믿음을 많이 저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예배에서 템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사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하더래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10배나 더 될 텐데, 그런 우연의 일치를 두고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미실 아닙니까? 템플 목사님이 그 얘기에 전교생이 쫙 쳐다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하나 보자. 사실 여러분, 응답받는 분도 계시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명제가 사실이라면,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응답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템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청년의 말이 옳아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어려울 때는 너무 애달파서 그러는데 어쩌다가 일이 됐어요.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그냥 어쩌다 된 거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자가 산과 산 사이에 줄로 메어놓은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게 갑자기 중간쯤 왔는데 다리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전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다리 건너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게 다리가 막 흔들리니까 이 부자가 어쩔 줄을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바람이 뚝 그쳤어요. 그렇게 잘 건너가다가 부자가 이제 거반 이제 한 2, 3m 남았단 말이에요. 아까워요. 그래서 말을 바꿔요. 거저 다 드리기는 아깝고 이제 왔으니까 한 10분의 1만 좀.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부자가 얼른 바꿨대요. 주님, 농담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템플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기도가 없으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그 우연도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믿음의 강구를 위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멀쩡하게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보지 마시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잡으시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기도의 파트너입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자, 고개 좀 돌리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혼자 고백한 사람들, 우리는 기도의 파트너입니다. 기도의 파트너를 빠른 시간 안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7월 4일 여러분 꼭 오셔서 한번 기도의 축제 때 기도의 파트너를 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100% 응답받으십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100% 믿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응답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언어, 생각, 감정이 담겨져 있는 전인격적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 이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실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100억짜리 계약을 앞두고 어느 부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노숙자가 앞에서 100달러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100달러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100달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억 달러 지금 하는데 자꾸 앞에서 100달러 하니까 주여 100억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자꾸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달러 이 기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거 장사 망칠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 어깨를 치고 100달러 지갑에서 줘주고, 그리고 주여 이제는 그놈은 갔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예화 속에서 기도하는 그분이 사실은 노숙자에게 100달러 주긴 줬지만 누구 중심적 기도입니까? 내 중심적 기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오늘 4절 5절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좀 바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마음 속에서 남을 소외시키거나 남에게 고난을 주거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남을 핍박하는 일들이 없을까? 내가 좀 있다고 해서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무시했다든지. 그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꼭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는데 5절입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라는 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동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행악자 중에 가장 어떤 그런 죄가 뭐냐? 오만한 거예요. 그 오만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독불장군식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뭐 제가 지금 조금도 젊지만은 이제 한 30대 중반에 이제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성북구에 있는 어느 그 옷공장 하시는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는 아주 괜찮은 인상이었어요.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개하세요. 예.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 옷공장에서 이렇게 미싱을 하시는 분들이 저만 가면 조금 약간 어두워져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목사가 가면 좀 어서 오라고 그러고 반갑게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가면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 10만 원씩 차비를 챙겨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10만 원 그러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10만 원이 뭐냐면 그 직원들 그 무슨 간식비인가 뭐 잡비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그걸 받아가니까 직원들은 절 볼 때마다 뭐예요? 우리 간식비 뜯어가는 사람. 제가 굉장히 무안했었어요. 그 나중에는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아유 어떻게 주의 종을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선 주시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요. 간식비에서 내지 마시고 권사님 생활비에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중심적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게도 되고 남을 미워하게도 되고 남을 업신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무시한 것 죄송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예?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기도할 때 기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아멘. 그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따라해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율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단잠을 깨우고 내가 나온 거 아니냐? 아니요.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잠들어 있는 나로 깨워지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오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이 7절이 뭐가 담겨 있냐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뭘 하겠다?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 받으면 강남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세요. 5월 30일이었나요? 언젠가 한번 그 이혼 재판하는 거 잘못됐다고 석유 끼얹고 그거 강남 쪽 아니에요? 전 싫어해요. 그래서 강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까? 주님,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은혜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1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제목만 보면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는구나. 네,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구나 하는데, 그 의인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심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 진정한 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할 때만 마음을 바꾸지 마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드 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겠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유은혜. 네, 돌아가신 유은혜 고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은혜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은혜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 게 아니라 지금 아침 이 시간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어제도 어느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고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분, 아유, 교회나 가볼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어쩌면 어제 소천하신 분의 가장 강렬히 원했던 단 한 가지 소원, 기도 한번, 교회 나가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번 금요일 저녁 6시 다들 오셔서 함께 기도로 시작을 하셔서 12시간 마라톤 기도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여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축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